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또 이 아침에 하나님 바라보며 이 한 주를 준비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주님 품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준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 아침에 또 이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이때에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복과 저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사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어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신명기서 11장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서 11장은 이제 2차 설교, 모세가 행한 2차 설교 또 전반부의 결론 부분인데요. 신명기의 주제는 분명하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창조자의 명령이니까 그것의 순종 여부가 축복과 저주의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게 신명기서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에도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가를 볼 때에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을 말씀의 환경에 이렇게 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생활화하라. 그것이 방법입니다. 방법.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이렇게 20절까지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랑 동일한 말씀이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네, 무슨 말입니까? 늘 이 말씀이 자기의 삶 안에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내 손에 메어 있는 걸 보면서 내 이마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이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에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를 바라볼 때에 늘 그 말씀을 생각하고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내 삶 자체를 말씀이 있는 환경에 두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방법. 그래서 우리가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이게 맹자의 어머니가 이 맹자를 위해서 3번을 이사했다 이런 거잖아요. 처음에는 공동묘지 근처로 갔다가 시장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글방 옆으로 갔는데
공동묘지 옆에 가니까 이 아이가 장례 치르는 것을 하면서 놀더라. 시장으로 가니까 이 아이가 상인들이 하는 행동을 하고 놀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글방 옆으로 가니까 이 아이가 공부를 하더라. 뭐 이런 거죠. 뭘 의미합니까?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환경이 끼치는 거죠. 이거는 뭐 세상적으로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성경 말씀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 이것이 영적인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결국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몸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결국 이 환경에 지배를 당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믿음이 생기는 환경에 우리를 둬야 되는 거죠.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죠. 그 말은 말씀이 자꾸 들려지는 환경에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겨야 순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순종을 못할까? 난 왜 이렇게 의지가 박약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 줄 내가 알고 있는데, 순종하는 게 복이고 불순종하는 게 저주인 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순종의 삶을 못 살까? 왜 나는 이렇게 의지가 박약할까? 나는 왜 결단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을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불순종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고 이 세상 자체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안 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순종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해야지. 물론 이 결단이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 의지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는가? 믿음 있는 사람이 하죠.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말씀 듣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자기 힘으로는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안 될까? 그러면서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히려 정죄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세상 가운데 나를 노출시켰던 것을, 오히려 그것을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죄 지은 적이 없는데, 큰 죄 지은 게 없는데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말씀의 환경에 나를 두지 않았다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예배, 말씀, 기도, 그게 없으면 한마디로 나는 세상에서 노출되어 있었던 거죠. 그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면 믿음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은 말씀에서부터 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삶의 환경을 자꾸 말씀의 환경으로 바꾸셔야 돼요. 오직 그때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함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환경을 바꾸세요. 오늘부터 환경을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 오늘의 환경이, 내 오늘의 삶에 과연 어느 위치에 말씀이 있는가? 지금 이 새벽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시는 귀한 분들이죠. 그러나 또 우리가
말씀의 환경에 자꾸 오늘 하루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가정에 늘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계실 텐데 그 가정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의 환경에 나와 우리 가정 아이들 자꾸 두셔야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순종의 마음, 순종의 영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오늘의 환경이 과연 세상에 계속 노출되어 있고 인터넷이나 TV나 또는 다른 새로운 것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나를 노출시킬 수 있도록 오늘을 다잡으시고 그렇게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21절에 보시면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복 얘기를 하시는 건데 18절에서 20절 그리하면 뭐 이게 뭐 과한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너희가 그렇게 미간에 붙이고 소문에 메고 그리고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고 앉을 때 일어날 때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리하면, 즉 그렇게 너희가 마음을 정해서 움직이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다 꼭 기억하시고 나를 말씀의 자리에 애써 두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복을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에도 뭐 13절 4절에 주일날 이미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복이 있죠.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21절에 읽었지만 그 땅에서 너희가 장구하리라. 자녀들을 낳을 것이며 번성할 것이며 장수하고 영원히 그 땅을 너희가 덮게 되리라. 이런 약속이 있고, 또 23절에는 그 땅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광야, 레바논,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 이 땅의 경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때의 땅을 진짜로 얻은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밖에 없습니다. 예. 그 외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한 번도 이렇게 큰 땅을 소유해 본 적이 없어요. 즉 다윗의 시대, 이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순종의 삶을 살 때에 진짜 이 땅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죠. 그 외에는 이 땅을 못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요 또 우리에게 복과 저주의 주관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24절 아까 봤지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희의 것이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주셨지만 내가 내 발바닥이 끝까지 그 땅을 못 밟으면 그 땅은 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지만 그 축복을 취하는 자는 믿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오는 자만이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내가 직접 가서 밟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복을 얻기 위해서는 땅을 내가 취해야 돼요. 그 말은 그 땅이 내 것인 줄로 알고 내 평생의 삶에 나에게 주신 땅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비전, 내 부르심, 내 땅이 어딘지를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말씀을 생활하고 말씀을 늘 듣고 산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 그 땅에 우리를 보내시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 땅에 간다고 해서 그 땅을 다 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땅을 취합니까? 다윗만이 취했습니다. 즉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꿈, 그 꿈이 내 것인 줄로 믿고 평생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사람만이 그 땅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 직장, 캠퍼스, 내가 밟고 있는 땅이 있죠. 그 땅이 지금 여러분 빼앗겨 있는 땅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빼앗겨 있고 죽은 영혼들이 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불러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구나. 아, 내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구나. 아, 내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구나. 아, 내 학교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든 곳에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취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그냥 말씀의 환경에 뭐 아침 새벽 그리고 뭐 저녁 두는 것으로는 이 땅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그 축복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땅이 나에게 주신 땅이구나를 믿고 그 땅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내 발로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아닌 영역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내가 오늘 사랑으로 그 땅을 섬기리라, 내가 오늘 그 죽은 영혼들을 향해서 중보하리라, 내가 어떻게든 간구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전도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 오게 만들리라. 여러분 내 안에 그 마음이 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것인 줄로 알고 그 땅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만이 그걸 취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는 이걸 취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땅인 줄 모르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결국 부르심을 자기 것으로 취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복을 얻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형식적으로 머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맡기신 땅을 진짜로 취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애쓸 때에 하나님이 진짜 그 땅을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취하기 위해서 간구하시고 취하시는 그 복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그 땅에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반은 그리심산 가고 절반은 에발산 가가지고 거기서 축복을 선포하고 이쪽은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이 이걸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축복과 저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봤지만 쉐마 이스라엘의 그 뒤에 말씀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앉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걸어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자녀들한테 이 말씀을 자꾸 가르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심산 에발산에 들어가서 너희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아,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구나.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요 저주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자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 자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절기를 지켜라, 그죠? 뭐 6월절부터 해서 뭐
오순절 다 지켜라. 그리고 늘 말씀하시는 게 안식일 지켜라, 이런 거잖아요. 그 왜 하나님이 그런 절기들을 말씀하실까요? 신약 시대 와서는 우리가 성찬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왜 하나님 지키라고 하실까요? 예,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너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꾸 듣고 자꾸 기억하고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음 세대가 이걸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다음 세대에게 자꾸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걸 잊어버리고 가르치지 않아서 결국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여러분 사사기가 오잖아요. 사사시대가 오잖아요. 사사시대는요 다 빼앗긴 시대입니다. 말씀이 전달되지 않아서 그래요. 완전히 짓밟힌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로 다시 다윗을 세우게 하시지만 결국 그 사사시대라는 것도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끊어져 버린 신앙의 그 지도자가 또 그 다음 세대가 무너져 버린. 왜? 축복과 저주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 기드온을 보면 기드온이 부르심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이 부르심 받을 때 미디안 족속에게 늘 침략당하고 약탈당하던 때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렇게 자기들의 삶이 무너지고 자기들의 삶이 저주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이 약체가 된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었을 때에 누군가는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저주가 왔는가? 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구나. 만약에 이 그리심산에서의 축복과 이 에발산에서의 저주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선포되어졌다면, 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가 되었다면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근데 사사시대에는 그걸 알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의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네 인생이 복받는 유일한 방법은 네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네 인생이 저주가 있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늘 이 관점에서 생각해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셀에 가서도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거죠. 세상에 속해서 세상 방법을 찾는 그 셀 원들을 보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다.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사장들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제사장들인데, 나는 과연 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축복과 저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는지요. 이거를 여러분 선포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때에 이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복이 우리 다음 세대에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지금의 삶이 저주나 어둠에 속해 계십니까? 마음이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 삶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조금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그냥 우울함이 찾아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두운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에게서 조금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저주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셔야 될 것은 머리를 굴려서 무언가를 찾아내고 방법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 되시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내 삶에 복이 임하고 내 삶에 평강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를 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반드시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셔서 마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다시 평강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복과 저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여러분의 삶, 가정, 여러분의 속한 모든 처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겠습니다.